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안식일, 또 매번 찾아오는 토요일이지만 그것의 의미를 더하면 참 행복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련하신 이 축복이 그냥 매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이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틀에 박힌 한 날이다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좋으신 분이 나를 참 좋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날은 참 좋은 안식일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피폐되어지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다 말라져 버린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 반대로 완고하고 또 독립적이고 또 독재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교만함이 있는 마음들을 그대로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아무리 메마르고 절망되고 슬프고 힘들었던 심령들도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돼요. 근데 반대로 교만하고 무겁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러한 모든 심령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은 재물이다 라고 하는 답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거치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총독 앞에 섰을 때 그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고 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고소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이 있었을 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총독이 제안을 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고서는 아닙니다. 제가 로마의 법정에 서겠습니다. 더 높은 상위 재판소가 있는 그곳에 가서 재판의 시비를 가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로마의 재판장에 가서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아서 그가 풀려나기를 바라는 기대치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호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호소한 이유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소망, 그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지인 그곳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그러한 호소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생애를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생애를 제물로 드렸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된 나머지 그의 생애를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서신으로 써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던 그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라보는 모든 장소가 선교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나의 눈길이 가는 모든 곳이 선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건, 남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건,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건, 어디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사람의 눈길이 가는 곳은 선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지만 죄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의 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감옥 속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를 뒤덮고 로마 황제의 심령을 뒤바꾸고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환하게 이루어지는 꿈을 그가 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비록 오늘날과 그날을 비교해 보면 훨씬 오늘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녹록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물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제물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물은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그의 가슴 속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경을 묵상해 보면서 종교 암흑 시대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이 금서 목록으로 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잡혀서 죽어가던 시대에, 화형을 당하던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걸어간 그 시점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불로 태워 장작더미를 모아다가 장작더미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기름을 붓고서는 거기에 활활 타오르도록 해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끔찍해. 저 사람의 생애는 얼마나 비참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대부분 화형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생각이, 이미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그렇게 그런 화형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쁨과 행복과 주를 위한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불태우고 그렇게 화형 속에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로 불태운 그러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끝없는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왔고 짐승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물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였어요. 제물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시대에, 제물이 없어진 이 시대에, 구약의 제사 제도법이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를 자아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수한 헌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관제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관제란 구약시대 때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불타오게 하기 위하여서 알코올이나 술 같은 포도주 같은 것들을 부어서 잘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관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관제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딱 사루어져 가지고 다른 물질들을 태우고 나면 그 자신의 액체는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코올 같은 거, 또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 부으면은 그것은 불에 휩싸여서 다른 재물은 잘 탈 수 있도록 불태워주지만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격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도 부셔져야지 곡식을 냅니다. 곡식도 부셔져야지 빵이 됩니다. 빵도 부서져야지 에너지가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원숙한 인격을 갖추려면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그라 없어지는 이 관제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원숙한 품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여기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믿음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드렸던 행위와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말씀한 편지 97페이지 보시면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품성이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과 지식과 지위와 이런 것들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과 격려와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울리는 깽가리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딱 한 가지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 그것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봉사 속에서도, 우리의 헌신 속에서도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하신 것이다.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유일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필리핀 신랑 까비떼에 가면 북아태지회와 남아태지회 소속의 천명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매해 2번에 걸쳐서 6월과 12월에 걸쳐서 선교사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저와 집사람이 선교사 10기로 가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3개월 정도의 영어 교육과 선교사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3개월의 훈련 기간과 또 1년 기간이 넘는 시간의 선교사 교육 기간을 통하여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의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기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교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영어 훈련도 받고 선교사 훈련 받고 전도 훈련도, 설교 훈련, 방문 훈련 다 훈련을 받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모래사장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또 선교사들이 저녁에는 잠자리에 골아 떨어집니다. 육체적인 훈련을 심하게 받으면 저녁에 골골골 하면서 잡니다. 누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깊숙하게 자게 됩니다. 근데 불과 한 잠을 이룬 지 한 서너 시간 밖에 안 지났는데 교관이 와서는 막 깨우는 거죠. 일어나십시오. 딱 해변가에 가서는 줄을 서고서는 정렬을 딱 하고 훈련을 시키는 대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새벽 1시, 예수님께서 지금 곧 오실 시간이 가까웠는데 선교사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럼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제 잠이 깨면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교관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웠는데 그렇게 잠이 옵니까? 잠을 자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면서 새벽 1시에 차가운 바람들이 우리의 의식을 깨어나게 합니다. 투덜대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눈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잠시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북차오르자 선교사들의 눈 속에서는 눈물이 흘러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선교사들이 외치는 소리들이 이 밤 바닷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목이 다 쉬어버리고 그 쉰 목소리를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늘나라에 함께 가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그 광경들이 머릿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떻게 선택할지를 선택하라고 주신 그 선택권을 주셨지만 선교사들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1년 동안은 우리의 의지력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간혹 받으실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지시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물은 신뢰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19절과 20절 보시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혀서 이제 정치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각부 장관들과 총리 후보들이 이제 인준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각 사람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추천하고 내가 지명하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정되면 얼마나 가슴이 괴로울까요? 네.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딱 추천해서 어느 교회에 딱 보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남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같이 생각했던 그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일같이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을 생각해 보았더니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 제가 추천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당신네의 사정을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처리해 줄 사람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가 그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걸어간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가 가진 어떤 지위나 어떤 품성이나 어떤 지위가 탁월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헌신과 성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쓰임받는 조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상권 421페이지입니다. 높은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볍게 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운데 나타내는 헌신과 성실에 의하여 평가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일치 단합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장로님 혹은 어떤 집사님,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 누구 아무개 집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모데.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only요. 오직 한 사람. 그렇게 그가 디모데를 지목하여서 추천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시고 또 추천하시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수없이 많이 우리를 자책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추천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추천하기에 좋은 이 세상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대사로서의 여러분들로 적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생각해봐도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각자인 것입니다. 저기 대구 동구를 바라보니까 동구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그 폐역한 지역에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한번 둘러보자. 봤더니 여러분 각자 딱 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밖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그 한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전폭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없이 은혜의 시간들을 늘려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들이 끝나요.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이제 신속하게 맞춰지게 될 그때가 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향하여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플랜을 짜놓은 것이 1순위고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사업과 예수님의 설계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바울이 생각한 거에서 또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지금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들 주위에 살펴보니까 다 2차선으로 밀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떤 자기의 일과 또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공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은 2차선이고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1차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거꾸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다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첫째는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두 번째는 정말 신뢰받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의 제물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제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2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하면 얼마만큼 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일까요? 얼마만치 하는 것이? 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라는 표현이 여기 쓰여지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이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반대로 쉽게 답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효도, 그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자식이 열심히 효도를 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다 갚겠다고 해서 내가 다 갚아보겠다 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 뭐 하라고 하면 척척 세수도 하고 책가방 탁탁탁 챙기고 밥 다닥 먹고, 어린아이가 1살짜리 2살짜리 아이가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야 부모님 은혜에 다 갚았다, 공부해라 하니까 나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서울대도 척척 붙고, 네. 그렇게 해서 효도를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서 부모님 호의호강 시켜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다 갚아집니까? 네? 안 갚아지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라는 어떤 샘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효도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앞에서도 그가 그냥 아버지를 밀쳐버리고서 도망가서 나는 죽기 싫다고, 아버지가 맹세하고 아버지가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한 거지 내가 언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도망쳐갈 수도 있지만, 그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여서 전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자식이 아비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의 모습임을 성경 본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드러난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혈육으로 난 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공경하면서 살았습니다. 1898년 원고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전히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전적인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호하거나 상상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욕심, 자아, 그 모든 고집,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 번째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시고 전폭적인 믿음을 주시는 그때에 정말 그것에 반응하여서 나도 주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그대로 따라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특성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